여러분들은 그냥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러네요. 중간에 이게 포인트가 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게 음을 하이를 탁 줘야지 이게 상대방이 아 진짜 반갑다 그러죠. 근데 표정이 이렇게 벌레 씹은 표정으로 만나서 반가워요 그러면 인사 안 하는 것만 못 하잖아요. 농담이고 눈을 뜨시고 고개를 약간 드십시오. 네, 어깨를 이렇게 움츠려 들지 마세요. 이게 어깨를 싹 움츠려 드시는 분은 벌써 자겠다는 사인이에요. 근데 잔다 이런 표현인데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눈을 뜨셔서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저도 뭐 이제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참 눈에 보이는 세상만 우리가 보고 내가 결정하며 살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우연인 것 같은데 참 필연적으로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잘 몰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는 잘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아 그때 내가 그렇구나. 그 하나님 사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었는데 내가 분별을 못했구나.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물론 우리가 인생에 답을 다 가지고 사는 건 아닌데 그래서 사실은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 삶에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나침판과 같은 삶의 도구로 주신 게 말씀하고 기도거든요.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셔야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면 그러면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 이게 영이라는 게 단어의 푸뉴마라고 해서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람. 조금 전에도 바람이 부니까 보세요. 가지가 흔들려요. 근데 바람은 안 보여요. 맞죠? 가지가 흔들리는데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바람이 안 보여요. 근데 바람이 있어요. 이 우리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지만 안 보이는 세상이 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고 또 마귀고 성령님이시고 이런 세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 형들하고 산에 뭐 망개나무 따먹으러도 가고 찔레도 막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막 그런 찔레도 이 순 있잖아요. 순 이렇게 막 따먹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몇 명이 모여가지고 먼저 앞길을 먼저 가요. 저 가다가 자기네끼리 먼저 가서 뭘 하냐면 길거리에 핀 잡초 있잖아요. 잡초를 이렇게 매듭을 지어놔요. 싹 몰래. 그래갖고 풀을 싹 덮어놔요. 그럼 뒤에 오는 사람이 잘 가다가 탁 발에 걸려가지고 에이 아 그래가지고 막 서로 네가 했지 안 했다 거기 서 안 서 막 도망가고 나 잡아봐라 그러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걸음걸이도 딱 걸리면 일단 기분이 안 좋아요. 장난이라 할지라도 넘어지거든요. 이게 누가 일부러 함정을 파놨든 아니면 돌뿌리가 풀숲에 돌이 이렇게 움푹 올려 있으면 풀 때문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걸어가다가 잘못해서 돌뿌리에 이 엄지발가락이나 이 두 번째 발가락이 탁 거기 받치면 얼마나 아픈지. 인생에 이 함정도요 정말로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사람들이 사기꾼이 많아서 함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세상이 원체 성경적으로 안 가서 사람들이 악하다 보니까 서로 속이고 속이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 함정 아닌 함정에 빠져서 어떻게 됩니까? 낙심해 버린다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생을 끊어버린다든지. 어떤 분은요, 저 그런 분도 봤어요. 어떤 제가 홀로 사는 호랩이라 그러죠. 아저씨 한 분을 제가 한 번씩 신방 간 적이 있는데 팔이 하나 없어요. 한 그때 나이로 50대 후반이었는데 팔이 하나 없고 아내분도 안 계세요. 혼자 사세요. 그러니 집에 가면 부엌이고 방이고.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 남자분들은 꼭 기억을 하십시오. 남자는요, 혼자 살면 진짜 죄송한 말입니다. 거지 됩니다. 거지.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왜 만들어놨? 진짜 남자 혼자 사는 방 여러분 가보셨어요? 진짜 그거는 눈 뜨고 못 봅니다. 그래가지고 몇 번 신방을 가다 이래 들어보니까 이제 마음을 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는 참 잘 나갔어요, 인생. 근데 이 술을 끊지를 못하겠더라. 술만 마시면 이게 좀 표현이 그런데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내를 막 사정없이 패고, 그 자식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 밑에 있겠습니까? 다 가버린 거예요. 부모고 뭐고 뭐가 있어요. 낳았다고 부모입니까? 부모 노릇을 해야죠. 그 자식이 뭐 다 도망가요. 아내도 누가 남편한테 맡고 있는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 요즘 누가 남자들이 목에 힘주고 여자한테 막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가 유교 사상이 너무 강하고 가부장적인 이 원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자칫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대신에 역할에 대해서는 서로가 존중해 주셔야 돼요. 남자가 어쩔 수 없이 머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머리라고 해서 애헴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자도 몸의 역할로서 기능으로서 몸이 없는 머리가 어떻게 머리가 제구실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까? 땅에 충만 하라 했을 때 충만이 뭐냐 하면 자녀를 놓고 가족을 잘 먹이고 자녀들을 놓고 믿음의 가정들을 많이 낳아라, 그 뜻입니다. 다산. 그게 남자 혼자 되겠습니까? 자녀를 놓는 게 남자 혼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이 세계가 너무 좋아요, 사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보세요. 제가 여러분 가족사 뭐 자녀들과의 그런 관계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다 물어보세요. 소원이 뭐냐고. 돈 많이 벌어서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다 소원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99%가 우리 가족들 건강하고 부모님 건강하고 가족들 형제들끼리 안 싸우고 그냥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원이 다 이거라고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이 그거였다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너희들 내가 만든 에덴에서 참 행복하게 살아라. 어? 내가 주는 음식 마음껏 먹어라. 싸우지 말고 서로 역할 존중해주고. 그렇게 뭔 소리가 자꾸 이렇게 나와.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예, 계속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낼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죠? 아, 예. 아무튼 괜찮습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사인을 준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보세요. 이게요. 오늘 설교하고 너무 딱 맞아요. 왜냐하니까 우리 인생에 이 함정이 있는데 그 함정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게 크게 와닿는 것도 있지만 내가 전혀 모르도록 나에게 와닿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자녀 때문에 속이 상하든 이웃 때문에 속이 상하든 아니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교회 성도 때문에 아니면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우환질고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영적인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그런데 뱀이 아니고 그런데 그 뱀은 뱀 앞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정관사라는 더가 붙어요. 그 뱀은 다시 말하면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여기에서 말하는 뱀이라고 할 때 그 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알고 있는 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뱀 지나간다 그거하고 그 뱀이다 그 뱀이다 다르잖아요.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이 뱀은 그 뱀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그 뱀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뱀 속에 있는 영적 존재 사단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영적인 사단 마귀가 저 하늘에서 하나님 천사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김을 받아서 이 마귀가 어디로 들어왔냐면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배당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다른 데로 안 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소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에덴 안으로. 뱀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뱀을 볼 때 물론 오늘날에 우리가 뱀을 보면서 마귀 하면 안 되겠지만 뱀이 모든 육축 동물을 보면서 어디에 들어갈까 고민을 하다가 뱀 속에 들어간 거란 말이죠. 뱀이 말을 하잖아요. 뱀은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창세기 여기 3장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라는 말은 사람을 향한 내가라는 거예요. 인격적 존재란 말입니다. 여러분 뱀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과 같은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뱀을 향하여서 인격적 존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여기에 여러분이 감정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보세요. 오늘 보세요. 마귀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방해가 이렇게 많잖아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다 실수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마세요. 저것도 안 끄고 그럼 벌써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게 우연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게 무슨 폭풍이 불어가지고 예배당 뚜껑이 넘어지는 그것만이 마귀의 역사가 아니고 이렇게 잔잔하게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고 열받게 하고 어느 분은요 제가 세 가족을 가르쳤는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주간이 세례받는 날이었단 말이에요. 주일날 아침에 왜 가만히 있던 화장실 위에 있는 화장지가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자기가 넘어져가지고 교회를 못 오겠어요. 그게 우연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도 이 뱀이 설마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을 것이라 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에 항상 분별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감정을 힘들게 하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그것이 부부 간의 관계이든 돈 때문이든 이웃 간의 문제이든 성도 간의 문제이든지 간에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영적 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참 마음 먹고 내가 한번 새벽기도 나가려면 밤에 밤잠을 설치네. 그런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신기한 거예요. 성경 한번 읽어보려면 왜 그렇게 바쁜지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고 왜냐 하니까 하바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들을 먹으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면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신앙생활이 자꾸 우리가 낙심이 될 때가 있고 절망이 빠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 뱀 속에 들어있는 영적 사단의 존재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무너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앞에 초반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 여러분의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부터 이 성경이 끝났으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로 행복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자녀 낳고 그냥 믿음대로 내가 버는 대로 수입이 들어오고 그 수입으로 11조도 내고 감사한금도 내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다 그러고 싶죠.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약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다 내 마음처럼 똑같습니까?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간질하고 갈등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뜻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 회방자, 회방한다. 뱀이 들어와서 한 게 뭐냐 하니까 선악과 따먹어라.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선악과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도 이 에덴 동산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안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바운드리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아니다. 네 실력으로 살 수 있다. 네 열심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을 하잖아요. 배고프지? 배고프잖아요, 여러분. 40일 금식했는데. 항상 마귀는 연약하게 내가 연약한 존재 자체를 건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창세기 3장 읽어보면 뱀이 지금 하와에게 유혹할 때 아담 어디 있었는 줄 아세요?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말씀을 누구에게 했냐? 아담에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아담에게 접근 안 해요. 아담 옆에 있는 하와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아담이 참 바보예요, 바보. 자기 아내가 지금 말씀을 의심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전략이냐? 여기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이 뱀을 강교하다 그랬잖아요. 강교가 무슨 뜻이냐 하면 아주 교활하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그게 누굽니까? 이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돈 벌려면 수단 방법 안 가립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요 수단 방법 안 가려요, 여러분.
방법이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마귀가 그렇게 속삭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정직하게 안 살고도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산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인들이 거기에서 실패감이 오고 패배의식이 온단 말이에요. 뭐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돈 진짜 10원짜리 아껴가면서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도 진짜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세상은 안 그렇거든요. 마귀가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음성이 들릴 때 그런 생각을 복음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 그랬어요. 마귀가 오늘날 어디에 있느냐? 뱀처럼 돼가지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렇게 합니까? 마귀가 혀를 낼름낼름 하면서 내 말 들어 이렇게 합니까? 마귀가 생각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마귀가 생각 속에. 야, 뭘 그렇게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 힘들게 11조 그냥 대충 해. 주일 성수 그냥 대충 하면 돼. 대충. 마귀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에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실패하고 넘어지게 하는 요인은 내 옆에 있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뭐 내 이웃도 아니에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 마귀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이면에서 조종한단 말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내 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을 믿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하와가 범죄하면서 자기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주잖아요. 바본 거예요, 아담이. 제가 그래서 지지난주에 처음에 창세기 시작하면서 최초의 범죄자가 누구라고요? 여자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가 직무유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남자가. 자기의 본연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여자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뱀이? 사람들이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이 뱀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 사탄이라 그러고. 여러분 1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담이 모든 육축의 이름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한테 너 동산 중앙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1절에 이 뱀이 진짜 육축의 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뱀은 없었어요. 뱀의 이름도 아담이 짓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뱀은 인격적 존재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서 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먹지 마 했을 때 아담만 들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뱀이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묘하게 말바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동산의 나무 열매는 먹으라 그랬지. 마귀는 바꿔 얘기하잖아요. 참으로 동산 중앙에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더냐.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인생에 실패가 오고 여러분이 넘어지고 사람에게 쏟고 환경에 쏟고 자꾸 우리의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강교하다는 이 뜻 안에는 뭐가 있냐면 영리하다는 뜻도 있어요. 마귀가 우리보다 영리하다니까요. 이 마귀가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헤헤, 마귀 우습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고도 마귀한테 속는다니까요. 사람이 사람을 속여도 속는 세상인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마귀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어요?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자꾸만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온다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의 인생을 저주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탓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 창세기 3장에서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왜 실패하고 넘어졌느냐? 마귀 사탄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오늘날 인간이 이렇게 절망적인 인생이 되었느냐? 왜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무너졌느냐? 이 마귀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마귀 때문에. 마귀 때문에 인생이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돈, 가족, 부부, 자녀, 부모, 내 친구, 이웃, 사촌, 형제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오늘날 공중권세 잡은 자라.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악의 영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씀과 기도 붙들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의 경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실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못 넘어뜨립니다. 하와가 이 뱀에게 무너졌다는 것은 모든 인류가 결국은 마귀에게 종노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내가 사람한테 쏟고 싶어서 쏟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하나님 잘 믿고 싶고, 나도 세상에서 방황 안 하고 탕자처럼 방황 안 하고 정말로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고, 교회에서 직분 받아서 교회 예를 들어서 편익을 헌금도 좀 많이 드리고 싶고, 다 그러고 싶죠, 여러분. 그러나 마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집에 계시더라도 정말로 기도하십시오. 설사 텔레비를 본다 할지라도 잠깐이라도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운전을 할 때도 기도하십시오. 어떻게든 말씀을 읽어가십시오. 그거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이 함정을, 이 영적 존재의 마귀의 함정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서 이겨가시는 희곡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욕심을 조심하십시오. 다시 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신앙생활에 또 하나의 함정이 뭐냐면, 마귀가 하와에 뭘 건드렸냐면 하와 안에 있는 이 욕구를 건드렸어요. 욕구. 욕망이라고 그러죠. 욕망. 뭔가를 더 채우고 싶은 그 욕망이에요. 근데 사실 원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셨던 이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욕망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의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선한 욕구예요.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이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 성소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싶고 즐거워하고 싶은 이 욕구를 마귀가 어디로 향하게 했느냐? 자기 자신의 욕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3장 6절이에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세요. 남편 아담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와가 지금 뱀에게 넘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그냥 불구경하듯이 옆에서 보고 있네요. 보세요. 자기 옆에 있는 사과를 땄잖아요. 하와가 먹고 옆에 있는 아담한테 줬다는 얘기잖아요. 아담이 말씀대로 못 산 겁니다. 아담이 주의 성소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하와는 남자가 남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배필인데, 하와의 범죄는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은 아담의 간접적인 잘못이 있는 거예요. 직무유기라고 그러죠. 직무유기. 아담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잖아. 여기는 근처도 가지 마.
그렇게 말을 했었어야 돼요. 그쵸?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아담이. 침묵. 하와가, 여러분 사람 본심이 그래요. 하지 말라 하는 거 더 하고 싶다고요. 사람이. 왜 에덴 동산에 그 많은 열매 있는데 왜 하필 선악과냐고요. 근데 마귀는 그걸 안다니까요. 인간의 본심을 안단 말입니다. 그 욕심의 문제를. 어떤 돈 많은 분이요. 아이고 회장님, 돈을 그 정도 벌었으면 이제 됐지 않았겠습니까? 여쭤보니까 그 회장님 말씀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그 조금이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어떤 한 마을의 부자가 곡식을 한 해 막 많아지니까 창고를 계속 짓는 거예요. 창고를 지으면 쌀과 곡식으로 가득 채지고 또 창고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러다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그러는, 오늘 밤 내 생명을 내가 불러가면 너 어떡할 거냐. 결국 욕심의 한계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사망. 결국 욕심이라는 것은 왜 생기냐 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여기 보세요. 탐스럽다는 말이 이게 정욕이라는 뜻이에요. 탐욕. 원한다는 뜻입니다. 원한다. 자 보세요. 아이고 내가 욕심 안 부려야지 이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욕구를 긍정적인 욕구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만족이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욕구는 돈으로 안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벌어도 더 벌고 싶은 거예요. 갈증이 나는 거예요. 바닷물을,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나지 않으면 그 욕구는 해결이 안 돼요. 욕심의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욕구를 선한 것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세요. 일을 하루에 2시간 한다. 그럼 1시간 반 하시고 30분은 성경 읽으시고 그렇게 바꾸고 가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욕심의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주님 앞에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을 계속해서 따라갈 겁니다. 계속해서 따라갈 거예요. 앞에 마귀, 사단의 영적 존재의 함정하고 두 번째 욕심의 문제가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욕심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이 정욕이 탐하다는 뜻이에요.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눈으로 보는 정욕, 보화, 금은 보석, 명예, 이생의 자랑, 자기 자랑하는 것. 여러분 참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지금까지 여러분들 정말로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앞으로도 신앙의 함정은 본질적인 것은 똑같아요. 영적 사단의 존재, 욕심의 문제.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양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참 이 세상이 너무나도 실패가 많고 함정이 많고 우리 신앙생활을 흐트러게 하고 미혹하고 염려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욕심 또 이 사단의 전략들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갈 수 있게 하시고 공중권세 잡은 자 앞에서 우리가 조종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각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